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을 알고 보고 듣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긍휼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니. 골로새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그릇들입니다.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밤중쯤 되어 바다가 그냥 요동을 쳤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안정하게 해보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 마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깜깜한 밤인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보시고서 바다 위로 오셨어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 우리는 순례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대하실 뿐 아니라, 대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짓밟고 있다고 화가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땅에 사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가 간다고 한다고 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이 바꿔질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 없어질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 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체만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요. 우리는 그건 잠시만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시가 써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도록 축복부터 내려주십시오. 주님, 항상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것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주님 어때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자기 명예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지 땅의 것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건 백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곤하고 낙심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직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그러면 이 앙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앙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 우리들에게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 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합니까? 저 하늘의 별과 태양을 보십시오. 저것들이 피곤하다고 아이고 태양이 말해요. 나 이거 맨날 돌다 보니까 피곤해. 나 잠시 쉬었다가 나 할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우주가 아이고 피곤해. 이게 몇 천년 몇만 년 이게 돌다 보니까 피곤해. 나 쉴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자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우리는 박살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었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들이 가진 힘, 지혜, 능력, 은사, 장수 이런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하나만 빼면은요 이 땅으로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람들 호흡이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성경상에서 삼손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강건해서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말이에요, 삼손도 범죄함으로 그 힘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가장 큰 힘은 오순절날에 세상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하더라. 여러분 하늘의 새 힘을 받으니까요 가서 말씀을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어떻게 3,000명이 회개하냐고. 여러분들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시니까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
나를 바라봐라.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거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힘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 걸려 8년이나 됐는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도르가 하나님의 봉사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살아나서 요바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아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 더욱더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길로 인해서 피곤하니까 여러분 길 걷는데 그 자갈밭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발이 아프고 채이고 더군다나 햇빛은 쨍쨍 쪼이고 얼마나 곤비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인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거칠고 메마른 땅, 자갈밭 이런 데로 인도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너 맛 좀 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해서는 안 돼요. 밤에 불뱀을 내보내니까 불뱀이 그냥 상부로 제꼈어. 특히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뱀 물려 살 사람이 있어요? 다 몸이 뚱뚱 붓고 아프고 열이 나고 죽게 됐어요. 그때 이들이 그때서야 회개야. 그렇게 살아는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으세요. 환난 당하고 그때서 깨닫지 마시고. 그래서 이들이 모세한테 모세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높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고 불뱀이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보면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 땅을 보고 불평하다가 눈을 들어서 노뱀을 보니까 거기서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다가 그만두고 뭐 누가 욕하니까 뭐 그만두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그건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육적인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시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눈을 피해서 7년 동안 이렇게 들에서 굴에서 골짜기에서 피해 다니다가 그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줘가지고 거기에 네가 머물라.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즉 아기스 군대와 사울 군대가 싸움이 붙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기스 자기를 품어줬으니까 내가 아기스를 도와서 사울을 치겠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좋아했는데 그 장관들이 싫어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가 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간다면 전쟁에 나가서 홀딱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거기 남아있던 가족들, 짐승들, 모든 가구들 다 불타고 한 사람도 없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즉 아멜렉에 와서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처자식을 잃어버린 이 군인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우리를 전쟁에 끌고 나가가지고 이 성이 빈 걸 알고 이 아멜렉에 와서 우리 처자식을 전부 끌고 갔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참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자기들한테 좋은 걸 얻게 하면 하하 최고다라고, 어려우면 돌로 치작하고. 모세도 얼마나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이때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뒤쫓아가라, 반드시 다시 찾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뒤쫓아가서 자기의 가족들, 짐승들 찾아왔고, 이 아멜렉이 그동안 온 데 다니면서 탈취물 다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지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밤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마치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경주자가 이제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간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도 다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도 이런 어려운 일에 부닥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 의지하고 이겨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그 주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로 인하여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환경이나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를 고개를 쳐들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 힘이 넘쳐서 이 세상을 우리들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 승리하고 저 영원한 날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 힘이 넘칠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것입니다.